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들으시니까 마음이 좀 뜨거워지십니까? 네, 이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안 뜨거워지면 조금 이상한 겁니다. 네. 이번에 저희 야영의 주제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야영회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두 사람, 그리고 다음 주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두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모세의 부르심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은 후퇴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타협은 후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아요. 보통 메뚜기는 홀로 다닙니다. 혼자서 다녀요. 근데 가끔가다 메뚜기가 무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무리를 짓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굉장히 많은 양의 곡식이 풍성하게 생겼을 때 무리 짓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메뚜기가 무리를 짓기 시작하면 이 농사꾼들에게 참 위험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 영상이 촬영된 곳은 마다가스카르라고 아프리카 동해 쪽에, 동쪽에 있는 해안에 위치해 있는 이 알래스카 정도 크기의 섬이에요. 꽤 큰 섬이죠. 남북한을 합쳐서 한 2배 정도 되는 섬에서 서식하는 이 메뚜기 떼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서 메뚜기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한번 메뚜기가 나타나서 성충이 되기까지 한 5주 정도가 걸리는데, 성충이 된 메뚜기들이 날기 시작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메뚜기가 날기 시작해서 먹기 시작하면 한 번 날 때 12kg를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4만 톤의 식물을 먹습니다. 메뚜기가 12kg를 나르면서 4만 톤의 식물을 한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남아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식물들이 없겠죠. 마다가스카르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이 메뚜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 나라의 아주 큰 비상입니다. 메뚜기가 나타날 때마다 그 메뚜기를 처리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아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에 나타나는 미디안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 공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뭐예요? 모든 것을 약탈한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절부터 5절이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7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근데 공격을 할 때마다 그 공격이 너무 심해서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굴을 찾고 웅덩이를 찾아서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하죠? 우르르 몰려와서 다 뺏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 백성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뺏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추수 때가 되면 아예 우르르 몰려와서 거기에 진을 칩니다.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시소산을 멸하여. 가사가 어디예요? 미디안은 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쪽에 위치한 나라에서 우르르 몰려와서 가사는 어디에 있죠?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쪽부터 동쪽까지 그냥 싹 숨는다는 거예요. 진을 치고 가사까지 올라가서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기지 아니하니. 이거는 약탈이 아니에요. 약탈만을 목적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왜요?
약탈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음 해도 이 사람들이 있어야 또 약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겨놔야 돼요. 좀 먹을 걸 남겨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남겨놓지를 않아요.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을 다 뺏어갑니다. 완전히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땅을 들어와 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미디안 나라의 마음과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진을 치고 7년 동안은 소출이 있을 때마다 올라와서 모든 소출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사기 6장의 배경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기드온인가? 기드온을 왜 부르셨는가? 거기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쳐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움을 구하면 뭐가 와야 돼요? 불이 났으면 뭘 보내야 돼요? 소방차를 보내야 되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으면 뭘 보내야죠? 경찰을 보내야죠. 그리고 앰뷸런스 보내야죠. 근데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낸 게 누구예요?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뭐 하시죠? 먹을 거 나눠주지 않아요. 전쟁을 싸우기 위하여 군대 장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뭐 하죠?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이라는 게 뭐죠? 어디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하나님은 심틈을 고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저희 집이 감기가 다 돌고 있어요. 예은이, 가장 강력한 예은이만 빼고 모두 골골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 인결이는 오늘 아파서 집에 있어요. 애들한테 어제 아스피린 하나씩 다 먹고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프면 안 된다. 아플 때가 아니다. 우리만 아프면 안 된다. 여러분, 아스피린은요, 아이비프로핀은 심틈을 없애주는 거예요. 코즈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증상을 서프레스 해주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진다고, 그 심틈이 없어진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을 트리트먼트 하지 않으십니다. 치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뭐부터 치료하시죠? 그 원인부터 들어가세요. 왜 하나님이 못 살겠습니다, 압박받아서 힘듭니다 하는데 선지자를 보내시죠?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영혼부터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고난부터 해결하지 않으세요. 어디부터 치료하시죠? 나를 고난으로 빠지게 했던 이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걷길로 나가게 했던 이유, 내가 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이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지적하세요.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장군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보내요? 선지자를 먼저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리마인드 시키죠. 야, 너가 여기 왜 있는지를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있죠? 원래 애굽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 아니에요. 누가 거기에 데려다 놨죠? 하나님이 데려다 놨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 백성 삼으려고 데려다 놨죠. 하나님이 그것부터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죠? 우리가 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죠? 내가 왜 오늘 하루 눈 떠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선지자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애굽에 있어야 될 너희가 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지 그것부터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죠? 여러분 농사 접으셨습니까? 농사 지으려면 일이 많아요. 힘듭니다. 풀 뽑아야 돼요. 약 줘야 돼요. 비료 줘야 돼요. 비 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밀밭에서 밀을 추수해 가지고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포도 심어놓은 농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거 밤에 했을까요? 낮에 했을까요? 밤에 했겠죠.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야 되니까. 밀을 일찍 추수했을까요? 늦게 추수했을까요? 일찍 추수했겠죠. 제때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제대로 다 자라게도 못한 곡식을 일찍 추수해서 밤마다 지금 포도 농장으로 날른 거예요. 왜? 뭐하지 않기 위하여? 들키지 않기 위하여, 뺏기지 않기 위하여. 어디서 추수합니까 지금? 포도즙 틀에서 그걸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들키지 않기 위하여. 기드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드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 농장에서 내가 농사 져서 내가 수확하는데 내가 왜 숨어 다녀야 하지? 내가 왜 제 눈치를, 미디안 눈치를 봐야 되지? 그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해 주신 분인데 내가 왜 미디안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밀단을 옮겼을 것 같아요. 밤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을 걸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기드온이 자기를 큰 용사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들킬까봐 무서워 떨면서 밤마다 곡식단 옮긴 사람이에요. 자기가 농사 져놓고도 자기 땅에서 추수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밀을 가지고 포도즙 틀에 가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숨어서 보일까봐 눈치 보면서 누가 오지는 않나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여호와 사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요. 말이 안 되죠. 상황과 이 대화가, 이 환경, 여건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교회 사정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굳센 군대, 하나님이 계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메릴랜드 교회를 우리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메릴랜드 교회를 우리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업 아닙니까? 근데 우리 상황을 보면 뭐예요? 큰 용사 같습니까? 눈치 봐야 될 거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 일들이 주일마다 벌어집니다. 매주마다 사업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뜻 가지고 외쳐만 가지고는 일이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상황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드온이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드온 말하는 게 사사건건 다 불평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화가. 누구에 대한 화가? 하나님에 대한 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화가 있어요.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숨어서 타작해야 됩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죠. 마음에 끓어오름이 있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홍해를 가르던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했던 그 이적 베푸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속에 뭐가 있죠? 불이 있어요. 불이. 분노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보통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누구를 원망하죠? 그 사람을 원망하죠. 그 사장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 우리 이웃집 김씨. 근데 기도원은요, 미디안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 한마디도 미디안 말이 없어요. 누구한테 말하죠? 하나님한테 말해요. 나는 원래 이 모양 이 꼴인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불러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미디안이 우리를 집어삼킨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요,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미디안이 강성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미디안에게 지금 억압당하고 있다는 거죠.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디안은 언제나 있어요. 미디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미디안은 어디에도 존재해요.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죠. 누가 문제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문제의 핵심을 알아요. 그 사람은 어디나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교회를 옮긴다고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옮긴다고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사 간다고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디나 존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쉽다. 그죠? 파트락 하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보다. 중동부 야영회 준비하는 게 더 쉬워요. 열심히 몸으로 때우면 되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바쁜 행사를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오해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너무나 적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뭘 예배해요? 사역을 예배해요. 사역자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예배하는 자녀의 삶의 다른 부분들, 곧 정신적, 도덕적, 영적 활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자녀의 특징은 목까지 일에 묻히게 된다. 누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목까지 일에 묻혀서 살아요.
요즘 제 모습 같아요. 중동부 야영회 때문에 목까지 일에 묻혀서 살아요. 결과가 뭐예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여유가 없다. 자유함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으며 신경과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없다.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겨를이 없어요. 혹시 이게 요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모아질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이 더 이상 나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만 남게 된다. 사역을 위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지녀야 하는 유일한 부담은 오직 하나님과 가장 깊이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유일한 부담이에요. 내 사역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부담만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말라. 죄 씻음을 받은 후 누리는 자유함은 주의 자녀들이 삶을 짓누르던 모든 것들로 벗어나는 자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지어 교회 일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기도원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도원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분노가 바른 원망과 분노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원을 불렀다고 믿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원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본 게 아니라, 주변 나라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할 때 선지자 보냈잖아요. 선지자 보내서 너희가 왜 지금 이런 핍박을 받는지 설명하셨죠? 기드온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기드온이 미디안이 그렇게 온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변명하지 않으세요. 야, 너희가 먼저 떠났잖아. 너희가 먼저 나를 떠났으니까 미디안이 너희 정복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줬잖아.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기드온 마음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솔루션이 뭡니까? 그래서 해결책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자가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기드온이 무슨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부르세요. 뭐라고 말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렇게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엇으로 가겠나이까? 여러분, 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항상 사람의 반응은 같아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우리 모습을 보면 항상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보증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증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보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죠. 예은이가 오빠들이 하는 일에 불만이 있으면 누구한테 올까요?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서 중재를 요청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은이 손 붙잡고 오빠들한테 가요.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거기 가만 서 있습니다. 예은이가 말을 해요. 모든 게 해결돼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제가 있으면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힘으로 눌리던 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뭐 약속하지 않으시죠? 평탄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 약속하지 않으시죠? 반대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이 너와 동의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하나죠. 뭘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항상 그 약속이 따라가요. 무슨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우리 표중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기드온이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식물들을 가져와서 앞에 쭉 펼쳐놨어요. 좀 먹으라고. 맨 처음에 기드온은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펼쳐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왜 하필이면 불이었을까요? 왜 불이었을까요?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어디에서 나타나셨죠?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밤마다 뭘로 지키셨죠? 불기둥으로 지키셨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사람의 불로 성전 봉사를 하려고 할 때 뭐가 나타나서 그들을 살랐죠?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살랐어요.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예요. 그 능력과 임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불 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불 있지? 그 불 내가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뭐해? 너 그거 가지고 나가. 그 전에는 몰랐죠?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 나와서 음식을 다 살라버리고 음식 가져온 게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접하는 게 팔레스타인의 뭐니까? 풍습이니까. 그거 드시라고 갖다 놨는데 그게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구를 대면하고 있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망하게 되었소이다. 내가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배웠노이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죽는 거, 위험해지는 거, 그 보증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보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세요.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면서도 중동부 야행의 꿈을 꿔요. 믿음이 없나 봅니다. 자는 것도 평안이 있어야 잘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건강보호, 은퇴 연금,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누구라고요? 화평이 누구라고요? 화평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는 우리의 뭐라? 화평이시라.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부르신 기드온에게 두 번째, 그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만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도 있었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도 그 산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단을.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와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기드온의 집안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고요. 지금 그 제단을 뭐 하라고 합니까?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무에 불을 지펴서 나에게 제물을 바쳐. 지금 이 요구를 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내 삶의 정리가 돼야 돼요. 왜 불이죠? 불의 기능 중 하나가 정화예요. 불을 데피면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불을 달구면 금에 붙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금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순금이 돼요. 불순물이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뭐합니까? 순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방금 캔 금에는 그런 순도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련, 정련을 하죠. 지금 불 지피는 작업하는 겁니다. 너 아세라 상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기드온에게 누가 따라와서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가 너희를 이끌고 미디안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면 그 사람 누가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 그 장로교회 가서 가끔가다 설교하면서 장로교회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제 설교 듣겠어요? 제가 옆에 있는 감리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주말에만 와서 여기서 봉사하면 여러분들 제 설교 듣겠습니까? 집안에서 아세라상과 바알상이 있는데 그거 찍어내버리지 않으면 지도자로 기드온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불살라 버리라는 겁니다. 요즘 종종 보고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최강 야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최강 야구라는 프로에 나온 한 장면이에요. 최강 야구는 은퇴한 선수들, 아직 프로팀에 들어가지 못한 선수들, 대학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모아서 7할이라는 승률을 1년 동안 올려야지 내년에도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모티브로 만드는 JTBC의 예능 프로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야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선수가 뽑혀서 드디어 프로팀에 가게 됐어요. 소리를 좀 높여주십시오. 잔이. 오, 유니폼 라이너. 공룡이다. 빨개진 거야? 까매진 거야? 자, 최강 몬스터즈를 아름답게 떠나는 7번째 선수입니다. 박찬희 선수입니다. 감독님이 준비한 선물 직접 한번 주시죠. 나를 룸에 갖다 놨어. 가져왔답니다. 감춰놨는데 딱 갖고 왔구나. 네, 네, 감독님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퀘션 마크야. 퀘션 마크야. 항상 왜라는 생각 갖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타협하는 거 기대하지 마라. 축하해. 여기 갖다 놔. 아니. 김성근 감독은요, 봐봐요. 자세가 잡힐 때까지 공을 100개씩 치게 해요. 100개, 200개를 치게 합니다. 가이수가 따라붙어요. 따라붙습니다. 이 타구. 박찬희의 솔로포가 터집니다. 솔로포 박찬희. 드디어 홈런포를 신고합니다. 그렇게 연습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끝까지 다 견뎌냅니다, 이 선수가. 그래서 뭐하죠? 드디어 프로팀에 입단합니다. 이 김성근 감독이 프로팀에 입단하는 이 선수에게 공을 하나 주죠. 공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언제나 퀘스천 마크.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왜 공을 치고 있는지 기억해라. 두 번째 글이 있죠. 타협은 후퇴다. 절대 타협하지 말라. 그럼 신앙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후퇴합니다.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라는 게 그겁니다. 바알상을 다 찍어버리라는 게 그거예요. 후퇴하지 말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가라 했을 때 엘리사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한 일이 이겁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사는 소를 가지고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즉 엘리사의 직업은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그 농사꾼이 자기가 농사 지을 때 쓰던 소를 잡아서 농사 지을 때 쓰던 그 겨리를, 이거 뭐죠? 그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버립니다. 뭐예요? 퇴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내가 선지자의 종으로 살지언정 죽어도 농사꾼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짓던 그 소를 잡아서 농사짓던 도구를 다 부셔서 그걸로 소를 삶아서 다 나눠 먹고, 혼자 먹은 것도 아니에요. 판 것도 아닙니다. 다 나눠 먹고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에게 다 공표하고, 나는 이제 뭐 하겠다?
엘리사의 종으로 가겠다. became his servant. 하나님이 부르시는 썰번은 바로 이런 썰번입니다. 제하분주라는 말이 있어요. 강을 건넌 후에 배를 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적과 죽음으로 싸우겠다는 각오로, 퇴로를 아예 생각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맞서오는 적을 강을 못 넘게 하겠다는 각오로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태워버린다는 말이 제하분주입니다. 여러분, 테러를 태워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결심을 돌아갈 수 없게끔 아예 공표하시고 배를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사람이 다시 아세라상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알상을 찍어버린 사람이 다시 바알상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그 후에 나옵니다. 그 성령의 입힘을 받은 기드온이 미디안이 터들어왔을 때, 그때에 저는 사사기 6장 33절에 그때라는 말을 들을 때, 이걸 읽을 때 가슴이 떨렸어요. 이제 준비됐으니까요. 그때에 미디안이 오건 아벨렉이 오건 동방 사람들이 오건 누가 오건, 그때에 기드온이 준비됐을 때에, 기드온이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렸을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기드온을 보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때에 우리의 그때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결심에 테러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건너온 다리를 끊어버리고, 배를 불살라버리고, 소를 결의로, 그 도구로 불살라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심한 그 결심이 돌아서지 않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